주셔서 오늘 또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그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초창기에 선교사가 승용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아주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 멈춰서서 아주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예, 저 아랫마을 신평리까지 갑니다. 상일동까지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마침 잘 됐네요. 저도 거기까지 가는데 그럼 타시죠?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타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아주머니를 태우고 이제 함께 쭉 아랫마을로 차를 몰고 갑니다. 한참을 몰고 가는데 이제 그 룸미러로 이렇게 뒤를 쳐다보니까 아주머니가 머리에서 이렇게 짐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아주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짐 내려놓으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태워주는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실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고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정말 다 내게로 와서 쉬기는 쉬긴데 제가 뭔가를 조금 드릴게요. 뭔가를 조금 대가를 좀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편히 쉴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공짜가 싫다면 그럼 얼마나 어느 정도의 헌신과 노력이면 구원 얻은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공짜는 좀 아닌 것 같아. 공짜는 뭔가 값이 좀 매겨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얼마의 값을 치르시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헌신과 어느 정도의 봉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면 그 구원의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학교 앞에 있는 그 빌라에서 2년간 자취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자취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지하방, 옥탑방 별로 그런 데를 가리지는 않습니다. 머리 둘 곳 있으면 좋다, 감사하다. 근데 이게 자취를 하나 지하방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방 하나만 있고 그 세수할 곳만 있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은 밖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써야 됩니다. 근데 여름에는 괜찮은데 뭐 냄새나는 것까지도 다 좋아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막 바람이 막 불고.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이 너무나 싫었는데 마침 따뜻한 세탁가 하나 생겼습니다. 가볍고 따뜻해서 화장실 갈 때 열심히 입고 다녔죠.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하기에 야, 추우니까 이거 입고 가 하고 제가 세탁을 딱 건네줬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한참 그 세탁을 보더니 이거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형이 입으라고 줬어. 근데 이거 따뜻하고 가벼우니까 화장실 입고 가면 좋을 거야. 그러더니 그 친구가 이거 화장실 갈 때 입는 옷이야? 맞아. 나 그거 맨날 화장실 갈 때 입는 거야. 그러더니 한참을 보고 있던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명품이야. 그 순간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가볍고 따뜻해서 화장실 갈 때만 입던 옷인데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명품이라니. 그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냥 세탁기에 막 넣어서 돌리고 다 줄어들고 늘어나고 명품이 한순간에 정말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한 가지 귀한 교훈을 깨달았는데요. 값어치를 모르니까 명품도 명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선물인데 내가 그 값어치를 모르니까 그 선물로 귀한 선물을 귀한 선물로 여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국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내가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짜가 아니면은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봉사와 열정과 헌신으로 구원을 살 수 있었다면, 구원의 값을 치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가 노력해서, 너가 봉사해서, 너가 열심히 헌신해서 그 구원의 값을 치르라고, 구원을 얻으라고, 구원의 열매를 얻어 먹으라고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값을 매길 수가 없었기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구원의 선물을 살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목사님,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나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래요. 근데 경주에서 만났던 그 76세 되는 그 할아버지가, 아저씨가 그랬습니다. 나 남에게 해코지도 안 했고 남의 거 탐내지도 안 했고 나 죄인 아니야. 나 너무 죄인으로 몰아세우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저씨의 죄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도덕과 윤리, 어떤 현행법에 의해서 죄의 기준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언제든지 변하는 법들입니다.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가 돈이 있으면 때로는 죄가 아닌 것이 되고, 돈이 없으면 너무나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큰 어떤 죄가 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사회적 모습들을 그냥 아파하면서 뭐 유전무죄다, 무전유죄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도덕과 기준으로는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기준을 정하기가 너무나 애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죄의 기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도덕이나 윤리, 현행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보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탐심 또한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의 죄를 범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렇게 묻고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형사법정에 서지 않았을 뿐이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준에 비추어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 혹은 5번, 아니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 사람은 정말 성인이다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에 3번이면 1년에 1000번. 그 사람이 90평생을 산다고 하면은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근데 9만 번 이상의 죄를 지은 현행범이 형사법정에서 무죄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많은 범죄 기록을 가진 상습범이 법정에 선다면 그가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표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싱싱한 계란 5개하고 썩은 계란 하나를 섞어서 요리를 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맛있게 드시겠어요? 못 드시겠죠. 아무리 싱싱한 게 5개라도 썩은 계란 하나가 섞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부패한 생각과 행위가 있는 한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아무리 옳다 생각할지라도, 이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사람이 보기에는 그 길이 바른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필경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듯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내 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늘 아버지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선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내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됐기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선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의 죄를 반드시 멸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일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책이 아마 저의 삶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선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행적들, 제가 말하고 제가 행동하고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범했던 모든 죄의 기록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겠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여기서 기록된 책들이 펼쳐져 이야기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저의 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의 문제가, 모든 죄의 내용이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고발할 것입니다. 하나님, 죄요? 목사인데요? 겉보기에는 목사로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요? 안 그래요,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거 보세요. 몇 날 며칠 얘 이렇게 음탕하고 음행하고 저렇게 욕심꾸러기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이게 바로 이상원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맞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고발할 거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아무리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반드시 멸하셔야 했기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변자시고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제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제 저런 죄인 맞아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 제가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시죠? 제가 왜 죽었는지 하나님 기억하시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그때 우리 주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깨끗하게 내가 기억도 하지 않고 다 도말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어떤 성취의 뜻도 있지만 다 갚았다, 빚을 다 청산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주님은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성취된 이 천국 영생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비록 좌절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이지만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문을 열고자 선한 일도 하고 학문을 역마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 문을 열어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을 쳤을 뿐 이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슷하지만 이 천국문을 열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천국문을 열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적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다, 믿음이 많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껍데기인 믿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적 동의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어떤 역사적 칠존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처럼 세종대왕 이순신을 역사적 칠존 인물로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내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게, 그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다시금 용기 내서 일어날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예배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반면에, 내가 정말 부정함과 거짓과 불의와 탐심의 이야기들을 내뱉는, 서슴없이 헐뜯고 욕하는 말들을 내뱉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그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일까요? 내 머리로 믿는 하나님, 내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는 천국문을 열 수 없습니다. 군대 귀신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떡을 구하였을 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현실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먹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자들은 다 떠나갑니다. 이것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때로는 자녀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그 램프를 막 비비면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오잖아요. 지니가 딱 나와서 예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지니와 하나님과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빨리 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택배기사 부르듯이 택배기사 불러가지고 예, 이 돈 문제 좀, 건강 문제 좀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 택배기사에게 건강 문제를 딱 맡겨놓는다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있는 그 지니의 요정과 지니와 하나님과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자살을 하려던 그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차에 올라타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택배기사 불러서 이 문제를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에 올라타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내 삶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 좋을 대로 다 흩어져 나아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그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을 믿기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만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내라 할 때 하나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직 작지만 여기 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제 막 움툰 그 싹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아직 다 자라지는 않았지만 여기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도 되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뭐 이렇게 쉬워? 그럼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죽었던 내 심장을 떼어내고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몸인데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내 손, 죄로 인해 죽었던 내 발, 죄로 인해 죽었던 내 머리, 내 생각,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손 때문에 내 손이 살았고 주님의 못 박힌 그 발 때문에 내 발이 살았고 주님의 그 가시면류관 찍힌 그 머리로 인해서 피 흘리신 그 가시면류관 때문에 내 머리가 살았는데 내 심장이 살았는데 내가 어찌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나의 믿음이 머리로만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만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인지 아니면 가시밭길 험산줄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이라면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눈에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도무지 어딜 봐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믿기에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이 터널이 지나갔을 때 내가 지금보다 더 복된 모습으로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 고난주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다 맡겨드립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